목적이 이끄는 삶 21번째 시간으로 교회를 보호하기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의 말씀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말씀 한 구절을 더 보면 골로새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무엇보다 사랑이 너희의 삶을 인도하게 하라. 그러면 교회 전체가 완벽한 조화를 이루게 될 것이다. 목적이 이끄는 삶의 이 두 번째 파트인 하나님의 가족, 교회 공동체에 관한 말씀의 마지막 부분을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분명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이 교회 내에 존재하고 또 개개인의 성향과 기질이 다르기 때문에 의견이 일치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복음 전파의 사명이라는 하나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교회는 분명히 하나가 되어 이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또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교제하는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이 천국의 삶을 미리 경험하고 또 천국인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교회를 만들어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이 이 교회 안에서의 사랑이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말은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강조하셨고 바울이 서신서를 통해서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됨은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삶을 함께 경험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방법의 본질이고 핵심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로마 군인들에게 잡히시기 바로 전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해달라고 뜨겁게 정말 기도하셨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 우리가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하나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죠. 세상에서 교회보다 하나님께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주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피값을 치르고 희생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교회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씀한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실제적인 그 충고를 해주는데 목적이 이끄는 삶에서는 그 방법을 6가지로 우리에게 정리해 주었습니다. 그 6가지의 말씀을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가 그리고 교회 내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서로의 차이보다는 공유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라는 겁니다.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한 분 주님, 한 몸, 그리고 한 목적, 한 아버지, 한 성령, 한 희망, 한 믿음, 한 세례, 그리고 하나의 사랑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구원, 같은 삶, 그리고 같은 미래를 공유합니다. 다른 어떤 차이점들보다도 훨씬 중요한 요소들이죠.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각기 다른 모습을 주셨고 각기 다른 성격과 배경을 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들, 각기 다른 것을 획일성이 아니라 다양성 가운데서 하나의 조화를 이루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기 다양한 그 은사들을 주셨고 다른 성품, 다른 기질, 다른 배경, 다른 모습을 주신 겁니다. 그러나 하나됨을 위해 이 사소한 차이로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또 우리 각자와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5가지 이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는 이 본질적인 문제보다는 비본질적인 문제들 때문에 서로 의견 차이가 나타나고 대립하게 될 때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본질적인 문제보다 본질적인 문제에 초점을 맞출 때 갈등의 요소들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인격, 선호하는 것, 해석, 스타일 혹은 방법 등에 초점을 맞출 때 분열은 항상 일어난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것에 집중한다면 조화를 이룰 수밖에 없다. 네, 본질적인 문제, 그것을 추구한다면, 그것을 공유한다면 이 모든 것들을 잘 우리는 조화를 이루면서 다양성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우리에게 당부한 것입니다. 둘째, 현실적인 기대를 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교제가 어떤 것인지를 발견한 후에 교회 내에서 그렇지 않은 것에 많은 실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의 기대감이 크죠. 그렇지만 교회는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천국인의 삶을 산다고 하지만 서로 공동체가 천국인의 삶을 이 땅에서 미리 경험하는 것이지만 이 세상의 인간적인 모습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적인 천국의 삶을 경험할 수 없죠. 그것을 기대하고 있다가는 실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열정을 가지고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때로는 사람에 대해서 실망할 수도 있고 또 많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졌는데 믿음을 저버리는 경우도 간혹 발생해서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에 대해서, 장로님에 대해서, 권사님에 대해서, 또 집사님에 대해서 다른 분들이 너무 성자와 같고 좋은 모습으로 서로 교류하고 사랑을 나눠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을 발견하게 되거나 그것을 그 기대보다도 조금 낮게 될 때는 굉장히 실망할 수 있고 낙심될 때도 있죠. 바울은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 크게 실망하거나 환멸을 느꼈다고 해서 교회를 떠나는 것은 성숙하지 못한 행동입니다. 그렇게 떠나서 완벽한 교회를 찾아갈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죠. 그러나 이 세상 가운데서 지구상에 존재하는 교회 중에서 그렇게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모든 교회는 나름대로의 약점과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연약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끼리 모인 곳이 바로 교회를 이루는 곳인데 그 교회 내에 많은 사람들은 다 약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할 수도 없고 완벽하게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또 실망하거든요. 교회가 완벽해야 사랑받는다는 그 환상을 빨리 버리면 버릴수록 우리의 더 빨리 겉모습을 버리고 우리 모두가 불완전하며 은혜가 필요로 한다는 것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공동체의 시작이죠. 나치에 대항하다 순교한 독일의 디트리히트 보네퍼 목사님이 쓰신 이 책이 있습니다. 신학의 아주 고전이죠. 신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회에 대한 환멸은 우리의 완벽함에 대한 잘못된 기대를 없애주기 때문에 좋은 것이다. 믿는 사람들은 모인 공동체 자체보다 공동체에 대한 자신의 꿈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그 공동체를 파괴하는 사람이다. 만일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대한 경험이나 예산의 부족, 약점, 작은 믿음, 그리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매일 감사하지 않으면서 모든 것이 하찮고 사소하다고 불평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의 성장을 막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현실적인 기대를 하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비판하기보다는 격려하라는 겁니다. 교회 내에서 앞장서서 일하고 섬기는 사람보다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섬기는 사람들을 비판한
그리고 뒤로 물러서서 섬기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은 항상 쉽습니다. 직접 일하는 사람들은 항상 욕을 먹을 수밖에 없죠. 근데 뒤에서 팔짱 끼고 그 사람들을 지켜보면서 비난하고 비판한다면 이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비판하는 것은 주의 일을 막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장서서 섬기고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한마디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해줌으로써 오히려 일하는데 더 큰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비난하고 불평하며 하나님의 가족을 비판한다는 것은요,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마귀가 교회 공동체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 사탄에 노란하고 이용당하면 안 됩니다. 로마서 14장 19절의 메시지 성경에서는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일에 힘을 다하고 뜻을 모아야 합니다. 격려의 말로 서로 도와주십시오. 흠을 잡아 풀이 죽게 만들지 마십시오. 네, 사람은 말 한마디에 기가 확 죽을 수도 있거든요.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말 한마디로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들지만 말 한마디 그 잘못된 것, 당신이 이렇다 하고 좀 좋지 않게 말하면 그 말에 기가 팍 죽어서 풀이 죽습니다. 자신감도 상실되고 자기가 봉사하고 섬기고 열심히 하는 것이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처럼 생각되어져서 완전히 낙담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이 많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그래서 험담을 귀담아 듣지 말라는 겁니다. 험담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아주 작은 생쥐와 같습니다.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아주 작은 구멍을 내는데 처음에는 아무렇지도 않고 눈에 띄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구멍이 여기저기 뚫리면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 험담을 하는 사람도 문제지만 험담을 이 귀담아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겁니다. 물론 남는 게 있어요. 하지만 가급적이면 그 험담을 신경 쓰지 말아야 합니다. 그 험담의 당사자가 자기인 것을 알게 되면 굉장히 낙심되고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 험담을 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죄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로 인해 교회 전체가 완전히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잠언 20장 19절 말씀에 보면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이걸 세번역으로 보면 험담하며 돌아다니는 사람은 남의 비밀을 세계하는 사람이니 입을 벌리고 다니는 사람과는 어울리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습니다.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사탄이 마음속에 심어서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조금씩 생쥐가 갉아먹듯이 아주 조금씩 찌르는 겁니다. 바늘로 콕콕 찌르듯이. 그게 무너지는 거예요. 다섯째, 갈등을 해결하는 하나님의 방법을 익히라. 예수님은 교회 갈등을 해결하는 세 단계의 아주 간단한 과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함께 믿는 동료가 너에게 상처를 주거든 가서 그에게 말하여 둘 사이에서 해결하여라. 그가 들으면 너는 친구를 얻는 것이다. 그가 듣지 않으면 다른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다시 말해보아라. 증인이 있으면 일이 공정해질 것이다. 그래도 그가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여라. 더 이상 교회에서는 그를 징계할 수 있고 그러면 어울리지 않도록 한다는 겁니다. 갈등이 일어나고 있을 때 상대방에게 용기를 내어서 직접 얘기하는 것보다는 제3자에게 불평을 늘어놓는 것이 사실 인간의 본성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사람에게 가서 직접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대면하는 것이 항상 첫 번째 단계이고, 만약 단 둘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그 다음 단계, 두 번째 단계로는 그 문제를 확인하고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다른 한두 사람, 주위에 있는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해가 풀리고 해결되는 것도 필요하죠. 그래도 그 사람이 그 문제를 거부한다면 그 사람을 믿지 않는 사람처럼 대하라고 하는 거죠. 멀리 하라는 겁니다. 상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내에 같이 있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다 내 마음과 같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천사와 같지 않습니다. 마귀는 공동체 안에 항상 사탄의 그 일꾼들을 심어 놓는 겁니다. 누가 사탄의 일꾼일지 몰라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서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제자들 사이에서는 아무도 몰랐어요. 예수님만 알았죠. 예수님은 그를 품고 있었습니다. 변화되기를 바라셨죠. 훈련되어도. 그러나 변화되지 않습니다. 사탄은 그 가룟 유다를 통해서 무너뜨리려고 했던 겁니다. 예수님의 하는 일,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했던 겁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는 실패하고 말죠. 여섯째, 목사와 지도자들을 지지해 주라. 보통 목사님들이 하는 일은 설교하고 행정적인 일, 저희 교회에서 주보하고 프리젠테이션 만들고 문제를 내고 문제 채점을 하고 그리고 신방을 하고 그리고 성도들의 문제를 중재하고 그리고 상담하는 일들을 많이 하죠. 상처를 받았거나 갈등하고 있거나 성숙하지 못한 교인들 사이에서 이 중재해야 하는 일은 참 어렵고 스트레스 받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누구의 말을,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정말 어려운 문제들이거든요. 성도를 모두를 기쁘게 해야 하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예수님도 하시지 못한 일들을 오늘날의 목사님들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만큼 교회 목사님들과 또 섬기는 장로님들을 격려하고 또 용기를 주는 말들을 많이 해주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는 겁니다. 장로님들이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다 목사님들과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마귀는 그 어느 한두 사람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 순간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 영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볼 만한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집사님들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순간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 보면 형제 여러분 가운데 수고하고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지도하는 분들을 존경하십시오. 여러분을 위해 일하는 그들을 각별한 사랑으로 대해 주십시오. 서로 화목하게 지내기 바랍니다. 예, 교회 공동체에서는 나보다는 내 것보다는 우리 것을 더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서는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지 말아라. 다른 믿는 자들과 그들을 위한 최선이 무엇인지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그리스도가 머리이고 우리는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된 교회로서의 모습으로 건강하게 성장해 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된 교회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강한 몸의 지체들이 하나가 된 모습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는 우리 시온성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게 해주시고 서로 양보하고 또 배려하고 나보다는 남을 낮게 여기고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모습으로 목회자와 온 성도들이 하나가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도들 모두가 다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 목사, 전도사, 장로, 그리고 권사님들, 영적인 리더들인 부서장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앞장서서 일하는 모든 자들은 헌신적으로 최대한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모두를 위한 유익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가 되기 위하여서 노력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 시온성 공동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